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은총 없이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우리의 잘남이 모두 박탈당하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도와주심과 살아계심과 은혜 주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합시다.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의 손에 갈기 전 날 먼저 사랑해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뭐냐 날 구원하신 예수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변재군 집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사람 대우를 받기 위해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사라지자 죽자 하지만 순간순간 삶의 재미를 발견하며 기뻐하고, 저주를 받아보자 하지만 막상 망할 때는 너무도 힘들고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순수하게 기뻐하고 싶지만 이미 마귀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 그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알게 해주시고, 내 입장을 완전히 비울 수 있는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명, 건강, 상황들의 값을 매기며 고분고토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선물로 주어진 우아한 순간을 평안과 기쁨으로 여겨 초대된 혼인잔치를 지나치지 말게 하옵소서. 이방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처럼, 노예였던 오네시모처럼, 족보 없던 멜기세덱처럼 주님의 터치, 주님의 관계 없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것임을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바라며 내 뜻대로 안 되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려 주시는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우리 교회에서 스테고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08장 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머리은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무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꼭 가리니 그 기쁨 빌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요 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 계시면 아무런 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줄거리가 없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천사도 부러워하고 천사가 경배해야 될 분은 그 스토리에 줄거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사람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에게 덮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줄거리가 인간에게 덮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러워하는 그 부사가 뭐냐? 잠깐이라는 게 잠깐. 그 예수님께서 7절에 보면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라고 천사와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잠깐 동안 잠깐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과 비교하기 전에 예수님을 천사와 먼저 비교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와 인간 사이에 장벽이 펜스가 놓여있다, 단절막이 놓여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제 위에 1층이 하나님의 원리, 중간에 있는 장벽에 위치해 있는 게 천사의 원리, 그 밑에 인간의 원리. 인간의 원리는 중간에 있는 천사의 장벽, 펜스에 의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장벽을 뚫고 하늘로 갈 수 없고 하나님 쪽에서 인간 쪽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잠깐 동안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중간에 장벽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천사의 원리인데 이 천사 중에서 수상한 천사가 있었던 겁니다. 악령이라 하죠. 타락한 천사, 뱀, 옛뱀, 용,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라 합니다. 그 천사 쪽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걸 자기 자리 지키지 않은 걸 타락이라고 하고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뭐가 되느냐? 인간은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천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능과 기능을 수행해야 될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나서 이 악한 천사가 아래쪽에 있는 인간 자리로 이렇게 침범해 공격해서 돌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소유가 중요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 거다는 거. 나는 내 거다. 그 악마가 자기 자리를 보존하지 않고 지키지 않고 나는 내 거다.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나를 건드려 하는 식으로 그런 사고방식이 아래 세 번째 층에 있는 인간 나라에다 확산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능이 없어. 기능이 절단되었어. 잘라졌어요. 주님 뭘 합니까는 말을 안 해요. 내 자리를, 내 것을, 나라는 이 내 소유물을 어떻게 보존하고 키우느냐, 여기에 평생을 다 바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기 몸을 자기 소유라 여겼을 때에 그때 악마가 인간에게 넘겨준 본성이 있어요. 악마의 본성이 그대로 인간에게 왔습니다. 네가 신처럼 되리라. 네가 신처럼 되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악마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간단히 표현해 이렇습니다. 악마의 순교자. 악마를 위한 순교자 돼. 나도 신이지만 너도 신이야. 네가 신 노릇을 해야지.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인간은 내가 신이라는 그 점에 대해서 순교자가 될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자살해 죽더라도 나는 신인 건 맞다. 건드리지 마. 나 신이야. 제가 전에 우연히 채널 틀다가 우연히 뭘 봤느냐 하면은 일본 채널 딱 보니까 고독한 미식가가 나왔어요. 고독한 미식가, 이게 드라마 형식인데, 다큐멘터리 형식인데 드라마예요. 거기 연기자들이 다 나오니까. 그 고독한 미식가에 그 보면서 내가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직업이 뭔지. 직업은 영업사원이에요. 그냥 각종 것들을 파는 영업사원인데, 이상하게 그 드라마 내용은 뭐냐 하면은 맛집을 자기가 영업하면서 가는 그 곳곳마다 이 동네 최고의 맛집은 어디냐, 그걸 찾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마귀가 인간에게 준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뭐냐? 전지전능이에요. 전지, 맛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야 되겠어. 맛에 대해서 전지, 그리고 맛을 다 봐야 돼. 내가 맛있는데 내가 그걸 못 참지. 돈을 주고도 가야지. 도대체 영업사업에서 돈을 얼마나 남기에 온 가운데 맛집은 다 도와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한국까지 전주 비빔밥까지 먹었거든요. 고독한 미식가가. 신이 된다는 뭐냐 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의 한도는 어디까지냐.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소유니까 그 내가 아는 것을 내가 기어이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철딱선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전지전능은 차 사기, 차 모으기. 돈도 되지 않으면서
2천만 주고 사는 벤츠 중고 벤츠 타고 돌아다니고, 예? 그것도 모자라서 더 고급 차도 찾고 다니고, 전지전능을 인간이 말릴 수가, 내 내부가 말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집 짓는 게 취미예요. 집을 일 것 하나 없이 자기 손으로 집을 다 하고, 옥상에 물 새는 것도 지가 다 혼자서 2천만 원 주면 될 걸 지가 다 한다고 허리 나가고 그래 하는데, 그러고 집을 멀쩡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말해 뭐냐면, 그 앞으로 뭐 하고 싶습니까? 또 집 짓고 싶습니다. 전에 하자 줄이는 방향으로. 이게 진짜 이게 미친 거예요. 인간은 전지전능 못해서 아주 환장을 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의식은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만 모든 의식이 한 곳에 모아질 때 그 개념을 신이라고 합니다. 신, God, 신이라고 해요. 모든 의식의 개념을 한 곳에 집중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건 1층에 방금 1층과 2층에 대해서 통하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일 높은 위층에 있는 3층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거기에 나오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하나님의 원리는 정령 죽으리라입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정령 죽으라인데 2층이 되는 천사의 원리를 거쳐서 제일 아래층이 되는 인간 세계의 원리가 와버리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내가 정령 너를 죽이리라 바뀌어요. 정령 죽이리라. 위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래쪽에 가면 나만 존재하고 내 빼놓고 정령 죽이리라. 내가 죽이리라. 그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왜 너는 나보다 더 전지전능해? 왜 신다와? 너 가만둘 줄 알아? 정령 죽이리라. 예. 마태복음 그 5장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거, 그렇게 미워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살인죄라고 해요. 살인죄에 해당돼요. 예. 미움의 이유는 너의 존재가 나를 슬프게 하기 때문에 미워요. 그냥 있기만 있어도 짜증나요. 그걸 무슨 판이라 하냐? 그걸 총선판이라 하는 거예요. 총선판. 내가 공천당해야지 네가 왜 공천을 받아? 이런 거. 나 무소속 나올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모든 관계는 존재와 존재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신다우냐, 누가 하나님에 접근했느냐를 그런 관계로서 제3층 관계, 인간관계가 인간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1층에서 다 죽일 거야. 정령 죽으리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2층에서 천사의 영역에서 인간이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이 창세기 3장 24절. 이거 하도 많이 했는데 할 때마다 잊어버리니까 또 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약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 차단시키고 인간으로 하여금 천국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2층의 역할이에요. 2층의 역할은 천사애들은 알아요. 인간은 천국에 못 간다, 하나님 있는 곳에 못 간다는 걸 알아요. 아니까 악한 천사가 이왕 못 가는 거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되면 되잖아. 이런 논리와 원리를 유포시킨 것이 3층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로 자기 존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잠깐 천사를 뚫고 천사보다 못하게 뚫었단 말이죠. 천사보다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마땅히 천사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 자리가, 원래 자리가 하늘나라에서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정령 죽으리라 자리까지 오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침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일의 줄거리예요. 이 줄거리가 덮인 사람을 성도라 하고 줄거리가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정령 죽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있어봐야 없는 존재로 사라져요. 근데 성도는 없는 데서 나와요. 없는 데서. 성도는 인간이 아니문이다. 인간이 죽은 자리에 나오는 게 성도예요. 인간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2층 때문에. 2층이 천사가 가로막기 때문에 인간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본인이 인간이십니까? 그럼 끝났어요. 인간에서 성도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께서 1층에서 3층으로 2층을 뚫고 단절면을 뚫고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 땅에 뭘 하셨느냐? 주님 말씀 그대로 실현했어요. 정령 죽으라에 합당한 죽음을 죽어버렸어요. 죽음을 보여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날 때 소위 산자라고 우기는 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죽고 살아나서 살아나시게 되면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산자들이 우르르 몰려가가 그걸 자기 자리라고 여기고 그걸 떡 차지하고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존재하는 자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존재하지 않는 자만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 3층의 하나님의 줄거리고 뜻이에요. 인간은 자꾸 신이 되려고 하고 자꾸 위로 올라가요. 1층 주제에 자꾸 위로 올라가. 제일 아래층 주제에 제일 위에 있는 3층이 제일 높다면 3층 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처럼 되니까. 바로 그것을 위하여 인간들은 전지전능을 추구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면서 계속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낙후함과 모자람을 깨닫게 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죠. 이렇게 인간들은 모든 성경을 다 끌어모아요. 모든 율법 성경, 그것도 모자라면 그 힌두교 경전이나 알라시나 경전 계시받은 계시는 모조리 다 끌어모읍니다. 그게 끌어모았다는 것이 옛날 시대라면 요새는 뭐냐? 인간들은 과학적으로 모든 걸 끌어모아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실험으로 되느냐 다 끌어모았는데 그걸 끌어모아서 뭐냐면 혼돈을 질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일체 혼돈이 없고 모든 것이 설명이 될 때 전지전능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아는가? 그러면 질문해. 내 답변 다 해줄게. 그렇게 될 때 그 순간은 자기의 맛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의 옆에서 부모들은 전지전능해요. 우리 엄마는 하여튼 우리 아빠는 참 모르는 게 없어. 그다음에 엄마에 대해서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 돈가스 계란 장조림 다 스파게티 다 만들고 계란 후라이 계란말이 다 할 줄 알아. 예. 아빠는 영어 대제 독일어 대제 모든 게 다 대제.
애한테는 바로 모델이에요. 저 모델. 내가 신이 되는 이 모델이 어릴 때부터 아빠 어머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얻어맞았다. 그 내가 대신 때려줄까? 든든하지요. 그때 애들은 비로소 사랑이라는 걸 느낍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집이 좁아서 바깥에 화장실에서 볼일 볼 때까지 내 볼일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노래 불러주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나이 70 넘으면 압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어릴 때 저도 바깥에 화장실 내가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울 때 볼일 볼 때까지 누가 이야기 걸어주고 노래 불러줄 때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나 결혼해도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뭐 그때부터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짜여지게 됩니다.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존재에 대한 제거가 당연하다는 사실을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해서 발견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 내가 내 사랑에 미쳐버리고 나는 나를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게 제거 대상이 아닌가. 바로 이런 상태이기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살기에 빵 하고 죽음 마땅한 제거가 마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성령을 통해서 드디어 들기 시작합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그냥 옛날 신화 이야기, 난 몰라도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만두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한테 와서 갖다 들이대고 자꾸 정신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이 네 장난처럼 들려? 이거 취소될 줄 알아.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알 수 없는 두려움 같은 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는 신과 진짜 하나님이 다를 수도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공포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격차를 어떤 식으로 내 노력으로 하면 격차를 한번 좁혀보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안 빠지고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행렬 일치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위층에서 인간 제일 아래층, 인간 세계 마귀 밑에 있는 세계까지 오신 이유는 거기에 뭐를 노리냐면 우리를 탁달내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상대도 안 해요. 이 상대 가치가 없어요. 그냥 마귀한테 매여 사는 존재에 뭘 우리한테 기대해요. 기대 안 하고 우리는 악마를 노립니다. 악마가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은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말은 나의 절대적인 목표점이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한편은 길이 하나만 있을 거고 그 길을 찾아서 꾸준히 말씀 지켜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 거룩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길로 갈 수 있잖아. 누가? 현재 존재하는 내가, 누가? 살아있는 내가 갈 수 있잖아. 이거는 악마가 집어넣어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내가 굳이 부정할 필요 없이 그것을 말씀을 채워서 살리고 계속 살려나가면서 어느새 신에 가까운 그러한 신의 성품을 닮으면 천국은 손만 닿으면 천국은 뭐 다 도달 달 같은 느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고 이걸 또 하나님 둘 하면 또 오한삼이 있어가지고 전화막 온다. 시편 110편에 나와 주님이 두 분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주님이 두 번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위에서부터 갈라져 버렸어요.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천사에게 경배받고 한쪽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침투했습니다. 인간은 바보 정신 같아가 무슨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 피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십자가 믿으면 십자가 믿고 목걸이 달랑달랑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무슨 내망인지 뭔지 뭔 뜻도 몰라요. 난리 난 것은 악령 쪽에서 난리 나버렸습니다. 난리 났어요. 예수님 와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인간은 뭐 알아들어요? 그런데 귀신 속에 있는 게 알아들어요. 귀신이 인간 그 자체는 모르는데 귀신이 그 인간에서 나가면서 귀신이 예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 오실 분 맞죠? 저벅저벅 내 말을 내 발소리 다 들을 때 알아봐서 우리를 멸망하러 오신 거 맞죠? 주님께서 그 입 다물라, 입 다물라. 너는 곱게 나가. 네가 귀신 나가는 식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네 알지? 입 다물어. 내가 아주 할 일이 남아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식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신한테 잡히는 방식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십자가 귀신한테 지는 방법으로 구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꾸 귀신 될 때 하면 귀신을 이기려고 하고 귀신을 내쫓아서 다시 멀쩡한 나로 돌아오는 걸로 인간은 자기가 신처럼 신이라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영화가 무슨 영화냐? 파묘지, 파묘. 귀신 쫓아내고 멀쩡한 인간 되어서 인간답게 사는 거. 주님께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원칙밖에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거기에 대해서 악령의 대처는 뭐냐? 네가 죽으리라. 내 손에 죽으리라. 네가, 예수 당신이 내 손에 죽으리라. 감히 인간의 존재를 제거해? 악마는 말합니다. 나는 존재 편에 서서, 인간 편에 서서 인간 존재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당성을 나는 신에게 고발하리라.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발설되고 있는 세계, 그 세계가 질서의 세계입니다. 악마의 본성으로 질서 잡힌 세계예요. 주님께서는 그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려고 합니다. 혼돈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맞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죠. 그러면 창조만 남기기 위해서 창조는 자체적인 스토리와 줄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혼돈하면 공허하면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래야 돼요. 이래야 창조가 돼요. 이 땅에 성도는 없어요. 성도는 창조돼야 됩니다. 인간은 흙에서 하나님의 입김을 집어넣으면 인간이 되지만, 성도는 인간의 시체에다가 성령을 주셔야 이게 성도가 돼요. 영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고 흙으로 돌아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성도를 보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가 개입돼야 돼요. 어디 아래층이 어디 3층까지 올라가요? 안 돼요. 2층이 가로막아요. 2층이. 예수님께서 인간이 올 천국에 못 간다. 인간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니까 자꾸 이 땅에서 악마에 의해서 천국을 만들어내요. 종교라는 걸 만들어내서 천국 있다고 하고 자꾸 만들어내요. 성경 가지고. 모든 의식의 집대성은 내가 신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신이 된다면 성경 해석도 내 신은 되는 쪽으로 해석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성경 쓰고 성경 읽고 난리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내가 신인 거로 내가 신으로 신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나는 나는 합당하다. 나를 죽여. 그거는 불가하다. 이런 악마의 본성을 성경을 보는 순간도 멈출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온 순간은 멈출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느냐 하면은,
아이스콘 있죠. 그 애들이 그 아이스콘에다가 아이스크림 장사가 수부하게 이렇게 예, 인심 좋은 티를 내면서 수부하게 콘을 주잖아요. 그 옆에 지나가는 나는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예, 걔 이제 아이스크림 못 먹는다 딱 하니 진짜 못 먹어요. 이 카드 까불다가 왜 붓기는 왜 그래 많이 봤어? 콘이 이게 거꾸로 뒤집어 처박은 흙도 먹지도 못한 흙에 있는 곳에 아이스콘이 그냥 처박은 거예요. 처박아 놓고 아이스크림은 땅에 철부덕하고 퍼졌는데 손에 쥐는 게 뭐냐? 이거 손에 쥐는 걸 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을 해요. 나는 나다. 인간은 내가 질 수 있는 것만 달랑쥐고 있어요. 예. 교회에 와서 나에다가 주님의 은총, 은혜, 십자가, 구속사, 언약, 변한 거, 새롭다는 거 다 집어넣었는데, 이거 딴짓하다 이걸 하니까, 결국 남는 것은 부서질 콘, 예, 과자를 만든 콘, 얇은 콘, 그거 하나 쥐고, 명복공원에 갑니다. 이 명복공원 가는 데 있어요. 화장터. 결국 내 육신지 이게 덜렁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교회 5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 목사 장로도 소용없어요. 자기만 지고 그거 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원 다 쏟았어. 이게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주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 죽은 겁니다. 너희들은 아무리 청구를 했어도 결국은 너는 너를 포기를 못 했잖아. 사람하고 성령은 결합이 안 돼요. 정령 주리가 될 때 성령이 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와요. 인간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인간을 율법으로 죽인 자에게만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과정 참 복잡하죠. 어떻게 복잡하냐면, 인간이 있다면, 인간 원리, 제 아래층에 인간 원리 있잖아요. 인간 원리를 주님께서는 제일 위층에서 인간 오면서 뭘 갖고 오느냐 하면은, 중간에 천사한테 명령한 게 있어요. 율법 가지고 인간 세계에다가 쏴라. 예,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번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부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율법을 천사들이 손에 의해서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 모델로 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인간 집단에게 준 겁니다. 그 율법을 먼저 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저주 안 받을 자가 없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저주 받은 걸 인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스라엘을 샘플을 잡아서 이스라엘께 모범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줘버리니까, 물론 천사에 의해서 주었지만 줘버리니까 모든 인간 이스라엘은 망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저주에서 헤거리면서 그래서 빠져나갈 재주가 능력이 전혀 없어요. 율법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자기 존재의 정당성 없습니다. 그런 거 주장 반항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3장 22절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었어요. 3층이 아니고 1층 제일 아래쪽 인간 쪽의 현실은 율법을 주면서 모든 것이 까발려졌습니다. 인간이 율법 행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저주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특히 죄가 있다는 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취지 앞에 율법에 대해서 인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인간이 자기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행함으로 마중을 하게 돼 있어요.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믿음을 다 집대성해서 율법 한번 지켜 봅시다 해서 율법을 마주하러 나왔어요. 율법에 의가 있다니까, 율법에 복이 있다니까, 복을 내 소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 인간으로서 계속 하나님 앞에도 버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율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유대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죄 아래 가뒀다는 말은 인간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인간 썩은 데서 나오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천국 간 사람은 뭐냐? 그럼 어떻게 중간에 막혀있는 장벽을 펜스를 뚫고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저 하늘나라 지금 천사처럼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갑자기 또 시기가 확 나는 게 당신들은 뭐야? 뭐야?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아브라함 지금 내보고 이야기한 거야. 그래, 당신은 왜 천국 살아? 나 믿음으로 어렵게 됐거든. 믿음으로 어렵게 됐거든. 라는 게 믿음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믿음이 제공되는 출처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에게만,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을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부인이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집안의 혼돈이에요. 혼돈. 자식 없는 혼돈. 어떤 인위적인 것으로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주께서는 그것을 다 배제해버려요.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에 난 자식 외에는 자식이 아니에요. 그 자식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후손이 어째 하는 그 일로 인하여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줄거리예요. 제 위층에서 아래층 내려오는 그 줄거리입니다. 그 줄거리를 예수님께서는 그 줄거리를 타고 오시고 그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그 팝송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팝송인데 그 가사를 어제 다시 보면서 새롭게 느껴졌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되어 있어요. 인간은 출생했다 죽는다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에서 난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용했을 뿐이에요. 인간이 출생 이전에 내가 출생하기 이전에 무슨 스토리가 하나님께 어떤 줄거리가 마련되어 있었는가를 마리아에 통한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남자도 모르고 관계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두 번째 천사청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통보가 와요.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처녀가 막 그 말 듣고 1장 28, 29입니다. 이런 인사가 생소합니다. 왜 이런 인사를 해주십니까? 저 사내를 모릅니다 하고 당황스러워 할 때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그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기에 능력이 내게 덮으시리라. 성령이 오려면 먼저 율법을 먼저 와서 인간으로 어떤 기여나 어떤 행함이 천국 가는데 전혀 보태지 않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 있다 했거든요. 예, 그 가사가 성경에 있는 줄 알았더니만 내가 좋아하는 그 팝송에도 있어요. 예. 마운틴 마마 웨스트 버지니아, 엄마 같은 산. 예. 그 엄마 같은 산이 어떤 산이냐? Almost Heaven 웨스트 버지니아, 마치 천국 같은 웨스트 버지니아 산. 예. 그러면 그 산은 어떤 산인가? To be place I belong, 오롯이 내가 가야 될 그 산. 칸첼로, The Take Me Home. 존 덴버의 노래 이게 나와요. 예. 그렇게 되고 나면 내가 몰랐던 엄마가 하나 있다면 지금 살아온 나는 모든 이야기는 나의 스토리, 나의 일생, 나의 줄거리가 아니라 엄마, 보이지 않는 엄마의 줄거리, 주님의 줄거리겠죠. All my memories gather around her. 현재 나의 모든 기억은 엄마 중심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사가 있었네요. 예. 예, 그 가사하고 또 이 팝송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가사하고 한번 둘이 플러스를 한번 결합을 시켜 봅시다. Whenever you go, whenever you do. 당신이 어디 가든지 당신 무엇을 하든지 right here waiting. 어디 간지 딴청 가지고 꼭 그곳에 있어. right here waiting. 이 팝송 노래 제목이 꼭 그곳에 있어. 그곳에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하늘에 있는 어머니. 그 하늘에 있는 어머니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인간을 내어쫓는 이야기를 해요. 4장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이죠.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계집종과 아들, 자유하는 여자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 천국에서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그 천국 자리는 뭐냐? 잉태치 못한 자, 율법에 이 땅에 혈육으로 태어나지 않는 자, 이 땅의 엄마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의 엄마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자만이 그곳에 갈 수 있다. 그 자가 누구냐? 성령으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성령 난 자.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난 자, 이 작업을 위해서 천사가 하는 일은 뭐냐? 심판이었죠. 무슨 심판?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나와요. 1장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나오는 이야기? 그러면 아니야. 네가 사람의 말을 듣고 살고 싶어? 그러면 아니야. 그거는 마귀 이야기야. 그거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쪽 세계의 이야기야 라고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다시 말해서 내가 전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잡아들이고 핍박하고 잔해하고 한 것은 내가 유대교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을 정도 열심히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조상이 시키는 대로 나는 했었다. 그게 바로 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 태 이전에부터 이미 선택이 먼저 있었고, 그 선택받았다는 그 표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는 일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이라는 것이 나에게 일어나서 나는 내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오직 나는 예수님과 아라비아에서 가서 예수님의 지시하고 나는 움직인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같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경우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에게 다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뭘 할 것인가를 생각했어요. 왜? 자기 존재를 스스로 포기할 제자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 좀 과격했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뭘로 바꾸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서 의식으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여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여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가 끼들 자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가지고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 받다는 말은 내가 한 게 없고 앞으로도 할 게 전혀 없음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지요.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 거기서 주님의 스토리가 잘 나와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그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마저 죄의 위층에 하나님 원리에 있다가 인간 원리로 내려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빼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빼내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사람으로 빼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없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빼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4장 4절에 이제는 그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궁금할 때가 되었어요. 저는 목사님 저 성령 받았어요. 아니 아직도 율법 아래 있습니까? 예, 막 궁금해 미치겠지요. 친절하게도 갈라디아서는 네가 성령 아래 있는지, 아직도 네가 갈 수도 없는, 있지도 않는 천국 갈라고, 교회에서 예수가 봉사 하여튼 난리 부르스가 그렇게 하는지, 바르게 살면 어디 구원 받겠지, 노력하면 신의 형상을 좀 더 가까이 받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 한 증거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다 생략하고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빠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아는 자가 성령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이 오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그건 몰라도, 모르고, 나는 모르겠고, 그건 됐고, 나는 내 하는 시도 갈게 라고 했을 때 나오는 그 일이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노골화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고, 그걸 과정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잡지 아니하느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의 사람같이 응원에 순종하는가. 네 아직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죽었잖아.
니도 죽어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네가 죽는데 뭐 자살하는 번개탄 피하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무엇이 나를 죽게 했느냐를 보라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죽게 했습니까? 기독교 교리가 죽게 했지요. 기독교 교리가. 왜? 그거는 성령 없어도 인간이 해낼 수 있으니까. 인간의 양심이 있고 인간의 이성이 있고 인간의 판단력이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게 기독교 교리예요. 삼위일체 믿지 뭐. 십자가 믿지 뭐. 다 믿어줄게. 뭐 한 짓입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노린 게 뭐냐? 나 안 죽었다는 거예요. 미친 거지, 그죠? 뭐. 죽었는데 매일같이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로 죽었는데 오늘 또 살게 해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지키면 안 되느냐 하면 지켜버리면 나름 나 위주의 질서가 생겨요. 그 질서는 우상이 됩니다. 내가 지킨 질서, 내가 따르면 나의 신앙 스토리, 신앙 줄거리, 신앙 연조, 뭐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분 눈치 봐서 이건 뭐 전혀 우리 교회는 먹히지 않고요. 다른 교회 가면 다 먹혀요. 교회 토백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 말씀, 복음 말씀을 여러분 이해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금방지게 간단한 테스트를 저도 포함시키는 테스트, 내가 빼놓고 가요. 포함시킨 테스트를 잠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없어 국민학교. 나 이거 초등학교 딱 싫어요. 나 국민학교 좋아요. 나 국민학교 4학년 때 나는 대성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스무시한 그 근처 언덕바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쪽에 남부 쪽에 무슨 학교에 가면 명덕 국민학교에 있었어요. 나도 4학년, 어떤 애도 4학년. 이름이 이윤복이에요. 그 4학년 애가 있는 일기장이 대박 났어요. 그 일기장을 저도 봤어요. 이름이 뭐냐? 저 하늘에도 슬픔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사남배가 있었는데 아버지하고 사는데 엄마는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하고 해가지고 만나 싸우다가 자식 4명 놔두고 자기는 어디 가지 도망가 버리고 엄마는 아빠는 엄마 떠나간 뒤에 맨날 노름하고 있으니까 윤복이라는 애가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애가 동생 3명을 건사하기 위해서 그 구두통 들고 하고 껌 들고 다방마다 가면서 껌 팔고 그래 잡히가 희망 안에 들어가고요. 구두통 들고 닦기 하다가 또 텃세 해가지고 깡패도 얻어맞고 구두통 뺏기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는 정신 못 차려가 노름해가지고 있는 집도 홀랑 날려가지고 캠프하려고 남쪽에 캠프하려고 거기 골짜기에 거지 생활하고 빌어먹는 게 이제부터 이제 일자도 없어. 그저 빌어먹는 거예요. 한 푼 줍사가 빌어먹는 애 3명 데리고 그걸 누가 하나 담임 선생 알았고 김동식 선생님도 그거 알았어. 같은 학교 김동식 선생님도 그거 막 이름까지 알 필요 없죠. 그 김동식 선생님이 수선해가지고 뭘 보고 아느냐 아이가 말을 안 했는데 일기장 숙제로는 일기장 보니까 이거 기가 막힐 일기장이에요. 세상에. 그런데 그 와중에 거지 생활 하면서도 또 어떤 버스 회사 또 사장님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집 하나는 구했는데 아버지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먹고 오다가 또 차 사고 나가지고 아파 또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동생 하고 아버지까지 뻗어져가지고 아파서 누워있고 장남 혼자가 국민학교 4학년 애가 윤보이가 그걸 다 건사하는데 또 이 남동생 여동생 하나는 또 하도 집구석에 엉망이니까 돈 벌어 오다가 서울로 도망갔네요. 그러니까 윤보이가 없고 서울로 도망친 우리 동생 찾는다고 돌아다녔는데 뭐 또 찾지도 못했어요. 인생 꼬이도 참 슬퍼도 세상 그런 슬퍼.
꼬연데 그때 마침 그 김동석 선생님하고 해가지고 이거 출판하자. 해가지고 걔는 책 출판된 것도 모르고 여동생 찾으려고 찾았는데 출판사에서 이게 크게 히트를 쳐가지고 나중에 그 동생도 그 출판사 사장이 주세 동생도 찾고 대구 내려올 때 비행기 타고 내려왔는데 아버지는 부끄러워서 얼굴 코빼기도 베이지 않고 온 우리나라의 언론사 기자는 다 와가지고 사진 찍고 다 했고 그래가지고 거기 출판사가 너무너무 잘 돼가 책이 10만 번 팔려가지고 집도 말했을 때 그때 도망친 엄마도 같이 삐꾸 엄마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윤복이 내하고 딱이 동갑이에요. 예. 동갑이라서 너무 가슴에 너무 슬펐어요. 지금 봐도 슬퍼요. 뭐 대책도 없어 불가능해요. 그러다가 1990년 나이 37인가 37에 너무 고생해서 강경하러 죽었어요. 예. 그 이윤복이가. 자, 이제 테스트인데 최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 여러분들이 그 윤복이라면 그 윤복 입장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게 테스트예요. 내가 윤복이라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 테스트를 우리가 넘어서야 돼요. 슬픔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슬픔은 바로 내 존재에서부터 슬픔이 와요. 원천은. 그럼 내 존재는 어디서부터인가? 2층에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이 기능이 에스겔에 나옵니다. 에스겔 1장 18절. 그 네 천사가 있는데 뭐 사자 얼굴, 뭐 소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한 이 천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는데 18절에 보면 17절에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행하고 돌이켜 보지 않고 행하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에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가득하다. 천사는 소유가 아니고 기능이 우선이에요. 천사에 박혀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서 기능적으로 움직여요. 그 눈은 어디를 향하느냐? 이 세상 어느 곳에 악령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천사를 그걸 심판하는 천사도 같이 그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악령의 사고방식이 없는 것이 출렁이지 않는 것이 한 것도 없이 교회든 밖에든 언제든지 악마의 소리, 악마의 본성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걸 주께서 천사가 눈이 많아가지고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슬픔, 저 기쁨, 저 환희와 저 촐싹됨, 이 모든 것은 어느 하나 율법을 주신 천사 입장에서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인간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6장 4절에 보면 화로다. 예, 이와 같이 창한 소리가 이르되 문지방이 요동하며 땅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윤복이는 누가 복음 이야기해 준 사람도 없고 가정 형편도 그렸어. 그저 바깥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구두 닦기 하고 다방 끈 팔고 깡패 얻어 먹어가면서 어쨌든 존재하는 동생 3명과 아버지를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그는 분투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신이 임해서 그 위층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와 아래층에 있는 이사야가 직접 대면하고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의 스토리 계획이 이사야에게 주어집니다. 이사야는 그대로 전하면 되죠.
내가 모든 것을 싹둑 다 잘라버리리라. 10분의 1 남아도 다 자르리라. 하지만 그게 잘라져야 비로소 나오는 그 그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잘라야 돼요. 윤목이가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강경하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마저 잘릴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님도 나보다 더 슬픈 존재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사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에 주님 홀로 거기에다가 투신했지요.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의 자리, 슬픔의 자리, 지독한 슬픔의 자리에 주님은 아예 겨냥해서 노리고 투신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그 투신한 데서 그 구멍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이 나왔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내부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소유가 아니고 성도는 자리예요. 끝으로 성경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사가 왜 활동해야 되는지, 율법을 왜 줘야 됐는지, 십자가 사건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심지어 악마가 왜 이 세상을 접수하고 장악하고 점령해야 되는지, 바로 우리의 존재가 문제였던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신은 정령 죽으리를 위해서 있고, 우리 성령께서는 죽은 너희가 정령 살리라는 주님이 주신 자리가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44장 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 살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신 스토리, 일 때문에 살려줌을 아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계실지어다.